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망을 담아서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로 꿈에 그리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까지 로비를 하는 바람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성전 공사는 강제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려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할 때 반대를 하지 말았을 걸 그랬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두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중단시킨 공사를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느냐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지도자들의 결심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언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암입돼야 될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뭘까요? 학개서예요. 스가랴서. 왜냐하면 이 성전의 이 재건에 대한 애언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러분 에스라서보다 더 먼저 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순서로 여러분 편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성전 공사에 대한 애언서니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써졌어요.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찾아서 다 읽을 수가 없지만 학개에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에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깊이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학개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꼭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나라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솔로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동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자녀들도 여러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성전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 재료로 보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지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인의 복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이 학개서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지도자들의 결단과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에스라 5장 2절. 이에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처음 화두에 이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수룹바벨과 예수아 같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수룹바벨과 에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어나니까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며 여러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앙 결단이 다시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개서 1장 14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결단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결단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결단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직분을 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그들부터 결단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무거운 짐은 다른 성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말로 교훈이나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자랑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면 다른 성도들까지도 선한 의지와 은사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모든 일에 헌신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과 희생이 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14절하고 해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촉구의 설교를 듣고 다 우리도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장로교에 속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를 장로라고 그래요. 또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대표로 또 우리 장로들, 이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의 특징,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이 일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다시 또 여러분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에스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옥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나요? 그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은 서로를 돕는 자들 도우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서로를 섬기고 돕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리그램은 이런 유머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면 식사 시간에 긴 젓가락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서로를 먹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서로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시 일어나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힘들고 내가 진 짐이 무겁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픈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럴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또 여러분 다른 이웃들과 같이 짐을 지고 함께 그들의 삶의 마당에 서 있을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미소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접근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의 벽이 낮아지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결단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수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어요. 거의 3절이에요. 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대표자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세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여러분 서쪽의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테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달려와서 누구의 명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누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책임진 사람의 이름은 알려줬는데 아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사람 수룹바벨 또 에스와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왕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처형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여러분 바로 페르시아에서 이름 주어진 그런 이름 같아요. 아마 세스바살을 스룹바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장로들은 이 성전 건축을 지휘한 사람들의 이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경위를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여러분 보고 내용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솔로몬 때 예전에 건축되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장로들의 답변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보내서 이제 그 왕의 여러분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5장 전체의 내용.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착공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5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서편의 총독이 왕에게 보고서를 보냈으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최종적인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리오 왕에게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동안에 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장로를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이 위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답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선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성도의 지혜로운 답변 여하에 따라서 어떤 일의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빛난다 그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때에 맞는 이 신중하고 선하고 적절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힘써야 돼. 너 예수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답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하고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국을 끓일 때나 여러분 반찬할 때 소금을 적당히 여면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또 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그 말은 사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 제 사무실에 가면 딱 이렇게 여러분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예수를 믿는 즐거움, 여러분 소망으로 늘 가득 찬 또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 5장 전체 남은 부분의 메시지는 성전 공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16절, 17절은 왕의 최종 제가를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당을 통치하길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법과 무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결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 사회에도 악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악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무법한 사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악법들이 더욱 정의로운 법률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법률 개혁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도 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국가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있고, 리더를 세웠으면 이 백성들은 리더를 존중하고 그들의 통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비판만 퍼붓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도적으로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한 가지 예화라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뉴스에 한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원정 발대식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인 송경태 씨입니다. 그는 1급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이미 4대 극한 마라톤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마라톤 대회, 고비 사막의 마라톤 대회, 아타카마 사막의 마라톤 대회, 남극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아프리카 칼리만자로의 우르피크 정상 5,885m를 정복했고, 3월에는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6,189m를 정복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해발 8,448m 세계 최고峰 에베레스트 상 등정에 도전한다는 뉴스였어요.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도전에 성공하면 다음 더 큰 난관, 더 큰 모험에 도전할 의욕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 더 큰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담대함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성전 공사를 목숨을 걸고 다시 시작했을 때 그들을 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조차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우리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담대함을 잃지 않나. 믿음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한번 힘 있는 말씀 두 구절 찾아보고 결론을 한마디로 짓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한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